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의 책을 제가 요약 정리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사님의 책 내용을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다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책을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밑에 다른 설교들이 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떠서 한번 이제 클릭해서 들어봤어요. 영국 분이신데 근데 이제 내용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책을 저희 집 책장에 이 목사님의 저서가 있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사두셨던 것 같아요. 제가 산 건 아닌데 그래서 책을 제목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런 제목이 있길래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영국 분이신데 영국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보모가 키웠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는데 자기 말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특별한 것은 영국에서 제일 명문이라는 이튼 스쿨 그 왕가들만 다닌다는 저도 잘 몰라요. 이튼 스쿨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언제 한번 들은 적이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영국에서 그 일찍 죽은 왕비인가 공주 있죠. 다이애나 비 그분의 아들이 윌리엄이고 밑에가 해리인가 뭐 그런데 그분들이 이튼 스쿨을 다녔어요. 그분들이 어릴 때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신문에 나고 그래가지고 그분 와 이렇게 천사같이 생긴 남자들도 있네 이러면서 보다가 근데 컸는데 좀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이튼스쿨 다녔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튼스쿨 출신인데 이튼스쿨에서 우리가 듣기만 해본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이제 뽑혀서 장학생으로 들어갔대요. 엄청나게 똑똑한 분이고 가서 뭐를 전공하셨냐면 라틴어와 헬라어 성경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 그리고 문화 역사 과목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1급 학위를 따고 졸업하시고 또 2차 대전 때는 의무 부대에서 비전투병으로 복무하시면서 성풍평가에서 최고 시상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뭐 실력이나 뭐 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뭐로 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 자세한 거는 나와 있지 않는데 군 복무 기간 중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돼서 바닥에 누워서 몇 시간씩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회개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안 좋은 경험이 뭐냐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깨달았던 거는 뭘 깨달았냐? 인도인 보모한테 자기가 자랐다는 거예요. 인도인이 그 이슬람교, 힌두교를 가진 인도인 보모가 자기를 어릴 때부터 길러서 그런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악한 영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철학 쪽에 빠지면서 뭐 그리스 철학, 막 헬라 철학 이런 데 빠지면서 굉장히 그런 철학에 심취해가지고 또 뭐라 그러죠? 이 몸으로 운동하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요가에 또 엄청나게 심취했고 온갖 그런 이방 철학과 어떤 그런 것들에 돼 있었는데 자기는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몰랐대요. 어쨌든 그렇게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는 목사님이 되셨대요.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문제는 언제부터냐면 자기가 목사님이고 또 교회도 어느 정도 부흥이 되고 있었는데 희한한 게 자기한테 엄청난 심각한 우울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번 그게 찾아오면은
그게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과 너는 이제부터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할 수 없어. 막 오만 가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막 산처럼 다가올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가족이랑 대화도 할 수 없고 아내와도 이렇게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혼자서 깊은 막 무덤 같은 데 들어있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내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계속 제가 이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는데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번역본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1971년에 번역된 그 책인데 이 성경을 읽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근심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시나 찬송의 옷으로 내 근심을 대신하셨다. 요 구절을 근심의 옷을 그 성경에서는 근심의 영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의 영? 근심에도 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 순간 그 근심의 영이라는 글자의 밑에 하이라이트가 쳐진 것처럼 거기가 환히 자기한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이 근심의 영이 준 거다라는 감동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요엘서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건가? 이러고 주님 제가 여태까지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에게 위에서부터 무슨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는 완전히 그 흡입해버린 자기의 무언가를 회색의 어떤가가 흡입해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쫙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자면 열이었으면 한 8 이상이 없어진 듯한 느낌? 그런 아주 가벼움을 느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런 자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떤 영적인 거일 수 있구나. 내가 우울했던 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머지 어떤 이 부분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살짝 그 부정적인 생각이 또 자기에게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말씀으로 계속 대적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 일을 남겨두셨을까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거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근데 내가 싸워서 성취해 나가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조리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남겨서 내가 싸우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내가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길 원하신다는 걸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너는 망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어. 너는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며 싸워서 완전히 극복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에 옮겨서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우연하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귀신이 들린 성도를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축사를 하긴 했는데 더 도움이 필요해서 누가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냐 기도했더니 데릭 프린스 목사를 찾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축사를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때까지 자기가 경험한 거 말고는 악한 영을 내쫓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분을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에스더라는 성도인데 그 성도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사모님이랑 그 데리고 모시고 온 목사님이랑 여러분이 모여서 이제 그분 한 분을 놓고 축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악한 영한테 너 이름이 뭐냐? 이랬더니 나는 증오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 거기서 얼마 됐어? 그랬더니 난 여기서 35년 살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도 그런 걸 처음 경험했는데 어쨌든 몇 시간 동안 그 영과 어떤 말씀으로 대적하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묶노니 이 안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단순한 거를 몇 시간 동안 하면서 사투를 벌인 끝에 악한 영이 나갔대요. 그러면서 그 여자 성도가 5시간이라고 그러네요. 5시간 동안 축사를 하고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기 전에 나 여기서 35년 동안 살고 여기 내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집이 있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나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 사람 안에 오래 있으면 집을 짓고 있는구나, 자기 터전이 있구나, 그거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랬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도의 또 딸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축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딸이 어떤 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것들도 해결해 주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축사 훈련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성도가 막 괴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드러났다는 거죠.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따로 축사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다른 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안에 오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영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이렇게 결혼한 분이었는데도 쪽지로 다른 사람과 어떤 그 혼적인 음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안에 그런 영들이 다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이제 축사의 어떤 그런 길로 이끄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너무나 지적인 분이라서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거에는 사실 별로 열려있지 않았더라는 거죠, 자기가. 근데 자기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성도들을 축사하게 되면서 어떤 축사 쪽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대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작은 단체 또 큰 모임 여러 군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축사하는 어떤 그런 권세를 사용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정리해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덧붙이면은 주님이 하신 일은 돌아다니시고 병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귀신을 쫓으셨거든요. 근데 돌아다니시고 전도하시고 병 고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거는 거의 강조 안 해요. 그리고 너무 강조하면 또 이단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여기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너무 축사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균형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 의견은 뭐냐면 악한 영이 교회 안에서에 있어야 하는 축사까지도 못하도록 미혹의 영을 역사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축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사를 사역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도 축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들 돌아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는 일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해 보신 경험에 의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단지 귀신 들림이 아니라 병이나
어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더라. 그러면 성도들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경에서 찾아보셨다 그래요. 첫 번째로 프린트 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귀신이 있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예는 뭐예요? 가인이 성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성도였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왜 이 사람의 예물이 받아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물을 죽여서 제사드리라는 가르침을 분명히 했죠. 근데 아벨은 분명히 양을 잡아서 아빠 엄마의 가르침대로 양 잡아 제사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전도로에서 친구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분은 그냥 앉아 있죠. 예수님을 모르죠. 그분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물론 그분이 온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앉아 있을 때 성령님이 그분을 터치하시겠죠.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의 죄가 씻음 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기 전에 그분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랬을 때 어땠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죠. 그때 무엇이 역사했다? 악한 영이 그 마음에 생각을 준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 보세요. 사울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왕이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뭐가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못했지만 어떻죠? 다윗을 가인이 아벨 죽였던 것처럼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단창을 들어서 자기를 위해 악기 연주하는데 단창을 들어서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았으면 다윗이 죽었겠죠. 근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을 이끄는 게 뭐다?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보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회당,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설교하고 계시거든요. 회당은 요즘 말로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할 때 각 지역에 작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게 회당이거든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서 말씀 듣던 사람 안에서 귀신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도 예배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계속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 아니라도 악한 영은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분은 어떤 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 세례까지 받은 분들이에요. 앞에 분들은 뭐 구약의 분들이라 그러면 성도 아니라 그러면 뭐 우길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서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올려던 분들인데 어떻게 됐죠? 사탄이 그 마음에 아까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내놓고 남편이 먼저 아니라 그러고 죽고 조금 있다가 부인이 와가지고 또 바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그러니까 성도의 안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사탄은 어떤 일들을 일으키느냐? 프린트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간음, 비난, 시기, 험담, 절망, 살인, 반항, 종교해영, 스트레스, 폭력, 폐쇄 공포증과 각종 공포증, 실망, 공상, 증오, 자위행위, 변태, 거절감, 자기연민, 자살,
주술, 각종 질병 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축사하시면서 그 어떤 나온 통계에 의해서 만드신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난,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거 있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나쁘게 그것을 시작하는 순간 그 앞바퀴는 내가 선택하고 뒷바퀴는 영이 돌린다 그랬죠.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하면, 죄를 선택하면 뒤에서 누가 온다? 악한 영이 와서 나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들어온다? 내 생각과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험담, 절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망한다. 무슨 뜻이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난 하나님 못 믿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죠. 이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어때요? 악한 영이 내 뒤로 와서 그것을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나는 이 말을 해야지, 난 요 말만 할 거야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커진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인 거예요. 내가 하려던 말은 이거 두 가지였어. 근데 내가 그 불의한 것을 선택한 순간 누가 온다고요? 악한 영이 와서 그 죄를 더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층이 시끄럽다고 홧김에 올라갔어. 근데 말싸움하다 뭐까지 하게 돼요? 사람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축사를 해보니까 이런 영들이 들어오더라. 종교의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진리를 믿는 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이 진리를 다른 모든 종교와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 종교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아니라 불교를 믿어도 돼. 꼭 예수님만 믿을 필요는 없잖아 라는 생각을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내 안에 막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영이 돼서 내 안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세력이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바로 이르고 찬송을 부르든 소리질러 기도하든 풀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폭력을 한 번 행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폭력이 되죠. 그래서 폭력을 조심해야 되고, 각종 공포증, 여러 가지 실망, 공상은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증오, 당연하겠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거. 성적인 어떤 유혹으로 범죄하는 것, 자위행위나 변태, 또 거절감, 또 자기 연민이 중요해요. 자기 연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우 내 팔자야, 난 정말 불쌍해, 부모도 없이 자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나를 일찍 뭐 여의셨고 뭐 이런 거,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팔자가 불쌍해서 나는 울어야 돼. 난 불쌍한 애야. 나는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돼. 막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악한 영이 좋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이렇게 대적해서 쫓아낼 때 너 누구야 하면 나 자기 연민의 영인데 왜? 나 맨날 얘 울게 했어. 이렇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내 인생이 슬퍼서 우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내 아픔을 이야기하다 우는 건 괜찮아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하나님 저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우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우는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살하려는 생각, 주술, 자꾸 뭐 점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각종 질병을 몰고 온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된 것들이더라 이렇게 써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오는 경로가 대표적인 것들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는 조상의 우상숭배. 같이 읽으면 조상의 우상숭배. 이거는 전에 우리가 많이 또 배웠었죠.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아멘. 그래서 4대까지 최대, 하나님이 내 조상 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너무 많이 그런 어떤 우상숭배나 그런 거에 심취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4대 위로 올라가서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데릭 프리스 목사님은 자기가 인도인 보모에게서 받은 어떤 그런 영향력 때문에 알고 보니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어떤 희한한 철학들에 빠져 있었고 뭐 소크라테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빠졌다가 나중에 그게 우울증이 돼서 자기를 짓눌렀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태아기의 부정적인 영향.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원치 않거나 증오할 때 거절감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울증이 언제 많이 발생됐나 봤더니 미국의 대공황이죠. 경제공황. 그때 1930년대 공황이 있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우울증이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기가 생겼는데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엄마들이 생각에 바로 이 아기를 어떻게 낳지? 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난자와 정자를 만날 때 동시에 영이 들어온다 그러죠.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엄마가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들을 듣고 벌써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아기에게 이미 거절감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크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다? 어떤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있더라. 그 다음에 3번 유아기의 압박감. 뭐냐면 알코올 중독자나 어떤 그 잔인하고 위압적인 가정 분위기 있죠. 늘 어떤 폭력적인 걸 봐야 되는 분위기.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때 놀라면서 악한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가정 분위기, 이게 다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마귀가 제일 파괴하려는 게 뭐예요? 교회와 가정이죠. 가정이 망가지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너희가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데 그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파괴해서 여기를 뭐로 만들어? 생지옥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려고 그러고,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흩트고 폭력과 여러 가지 공포심을 조장해서 여기를 또 생지옥으로 만들려는 이 두 영대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요, 심장질환, 암, 에이즈, 선천성 기형, 뇌졸중, 폐렴, 독감,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이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뭐가 많으냐면 자살한 사람이 더 많대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들어간다? 유아기에 어릴 때 가정 환경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할 때 계속해서 그걸 보고 들어야 되는 아이들에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정서적인 충격 또는 지속적 정서적 중압감.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들이 좀 더 섬세하기 때문에 영적인 거에 좀 더 방어력이 약한 경우가 많대요. 근데 뭐냐면 살인사건이나 폭발사건을 목격하거나, 요새 말로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는 거는 그것들이 악한 영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요새 시대가 안 좋은 게 TV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게 뭐다? 무한 반복돼서 보고 또 보게 되고 듣고 또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악한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지속적인 한 번의 충격 말고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압력을 받는 것도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세요. 어떤 거냐면 실직을 했는데 자기 혼자 너무 안 좋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 상태에서 아내가 별거 아닌 일, 뭐 당신 어디 뭐 나갔다 올래? 혹은 나갈 일 없어? 라는 그냥 한마디 했던 걸로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때 분노의 영이 이 남자분에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남편한테 폭행이나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여자분 안에 좌절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또 계속 걱정 근심이 입에 붙은 부모들 있죠. 그거를 듣는 자녀들 안에도 걱정 근심의 영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래서 걱정이야, 저래서 걱정이야, 이건 어떡하지, 늘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안에 걱정의 영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죄악된 행위나 습관. 죄를 지면 당연히 그 영이 들어가겠죠. 예수님을 팔 의도로 만찬 자리를 떴을 때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갔죠. 그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내가 고의적으로 계획할 때, 내가 돈을 훔치려고,
슈퍼에서 물건을 갖고 나오려고 생각해서 계획 짜고 거길 갖고 나오잖아요. 그때 악한 영이 역사하고 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 목사님이 그러니까 고의적인 행동이 악한 영을 내 안에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를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 친구가 이분은 본인이 자의로 자발적으로 저를 축사해달라고 찾아오셨대요. 여자분인데 저 안에 그런 음란한 영이 들어있는 것 같아, 저를 도와달라 해서 축사를 하는데, 이제 그 악한 영이 드러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가 스스로 날 초청했어. 언제 초청했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릴 때 음란 동영상을 찾아서 봤어. 계속 그거를 즐겼어. 그때 내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의적인 죄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성적인 죄들, 자위행위나 간음, 외설물을 보는 것들, 그런 거 반드시 피해야 하고, 또 부끄럽지는 않지만 어떤 짜잘해 보이는데 죄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폭식하는 것, 그리고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 어떤 거룩하고 아름답지 않은 건데 계속 상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대화할 때 뻥은 아닌데 그냥 과장하는 것. 뭐 우리 집 뭐 조그만데 우리 집 되게 넓어, 뭐 너가 못 와봐서 그래, 뭐 괜히 허세 부린다 그러죠, 우리말로. 이런 것들도 악한 영이 가까이 오게 하는 어떤 그런 유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수. 디모데전서 5장 20절. 안수는 좀 좀 의외가 되실 수 있는데,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나 검증된 부흥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은, 아무에게나 받았을 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나에게 오히려 전이 될 수가 있다. 영이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거든요. 근데 내가 약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있는 강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말하는, 아무에게나 안수했다가 그 사람 안에 어떤 강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주셨냐 하면,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 그 큰 집회에서 감기 때문에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직접 기도해 주시질 않고 주위 사람들이 손 뻗쳐서 기도하라 그랬대. 손을 대고. 주위에 5명이 기도를 했는데, 집에 왔는데 감기 증세는 좀 난 것 같은데 없던 관절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관절염 걸릴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손이 뻣뻣하고 이게 주먹이 안 젖이지,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안수 받을 때 들어온 영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절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축사를 계속 한 다음에 한 5분 10분 지났더니 완전히 없어졌더라고요, 증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수 받았다가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힘든 게 될 수 있다 말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무익한 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욕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어떤 거친 그런 말은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얘기 있죠. 죽음을 부르는 어떤 말, 아유 지긋지긋해, 아유 지쳤어, 뭐 이런 것들, 그런 단어들을 계속 말할 때 우리말에 그런 안 좋은 말이 많죠. 우스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축사를 해보면 그 얘 말 습관 안에 자꾸 나를 부르는 게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이 지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는 죄를 짓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옳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옳은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할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아?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랬던 것처럼 헌금 드리면 아까운 거 아니야? 내가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각종 의심과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는 각종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죄짓게 유도하는, 술을 안 마시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술 생각이 나. 그쵸?
담배를 여러분 모르시죠? 담배를 안 피려 그러면 담배 생각이 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안 하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생각이 더 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역사한다. 그러면 귀신이 틈타지 않게 성도 안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랑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죠. 왜냐하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수리되고 청소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가 비었다는 거죠. 비면은 어떻게 된다?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뭐 얘기 드렸냐면, 무슨 옛날에 대도 누구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그가 회심하고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막 신문에 막 대서특필 됐었어. 그런데 나중에 뭘로 난 줄 아시죠? 다시 남의 담 넘어서 또 훔쳤어. 목사님이 또 도둑질한 거야. 근데 제가 믿음이 없고 영적인 거 모를 때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도둑질을 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이 회개는 했지만 이 사람을 유혹하는 도둑질하는 영들이 주변에 배회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이 그거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내 약점은 이거구나 하고 빈 곳이 없게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안 채우면 사정, 인정사정 없이 들이대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들이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이제 놀이동산 가면 귀신의 집이라는 거 있죠? 거기 들어가면은 막 귀신이 분장하고 나와가지고 막 팔도 잡아떼고 다리도 잡아 끌고 막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 들어가고 다시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건 딴 얘기인데 우리 신재철 목사님은 되게 담력이 크시잖아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담력이 되게 크시, 무서운 게 한 개도 없고 뱀도 때려잡고 막 이런 분인데,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귀신 분장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잡아 끌고 막 약 올리니까 걔네들은 막 이렇게 우겨 싸가지고 막 혼낸 거야, 너 오히려. 그랬더니 그 귀신 분장한 사람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웃으시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귀신들이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팔 잡아 끌지 않으면 다리 잡아 끌고 목 잡아 끌고 머리 휘젓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틈이 있죠? 틈이 있으면 반드시 그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뭐와 뭐로 채워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된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내 영이 충만해야 한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오셨어요. 오셨지만은 내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채움받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나를 비집고 들어 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죄를 멀리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 방어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암세포가 계속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계속해서 잡아먹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지만 우리가 영이 건강하고 충만하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발도 잡히고 손도 잡히고 머리끄댕이도 잡히게 된다. 그래서 시험에 당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빈 곳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축사하는 법을 이분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시고 또 이제 집에 가서라도 생각날 때마다 하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모든 이 4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모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아시겠죠? 생각나는 모든 죄. 그리고 제일 그 큰 장애물이 용서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귀신이 절대로 나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내가 죄를 지면요,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저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도 축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계속 아침마다 운세 보고 있다. 그거를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버려야 악한 영이 나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하게 날 괴롭히고 나쁜 생각을 주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병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크지 못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악한 영 계속 네가 뭐 신앙도 없는데, 네가 뭐 신앙 연조도 짧은데, 믿음도 약하면서 뭐 네가 무슨 축사를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은 반드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당신에게 잘못하고 해를 입힌 사람을 의지적으로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시지만 또 집에 가서 조용히 항상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저에게 해를 입힌 사람 중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성령님이 얼굴이나 이름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제가 1학년 때 저를 열심히 괴롭혔던 짝까지 생각났다니까요. 깜짝 놀라 기도하다 갑자기 걔 이름이 앞에 떠올라가지고 걔가 저를 맨날 수제비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거든요. 아무 상관없는데 내 이름 신수정이라고. 근데 별로 연결도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계속 짜잘하게 계속 괴롭히는, 수제비래요 막 이랬는데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잊었으니까 뭐 20몇 년 됐는데 무슨 개 생각에 내가 뭐 치를 떠는 것도 아니고 밤잠 못 자는 것도 아닌데, 성령님 혹시 제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혀 나는 없다는 생각하에 알려주세요. 근데 딱 걔 이름이 떠올라가지고 오 깜짝이야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혹시 제가 용서한 줄 아는데 원한 맺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미워할수록 어떻다? 내가 죄를 지면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축사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할수록 악한 영이 더 약화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겠죠. 더 읽으셔야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자기가 육적으로도 충만해야, 육적으로 너무 막 잠을 못 잤어, 피곤해, 지쳤어, 이러면 축사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를 하는 사람의 영적인 또 육적인 건강도 돌봐야 한다. 목사님이 매일 새벽 2시까지 축사하다가 기절할 뻔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WLI 갔을 때 이 축사 장면을 한번 되게 대단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모님이 오락에 맛이 간 중독된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축사 전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걸 알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일부러. 여자분인데 키도 되게 자그마하시고 조그마세요. 전혀 축사하는 분 같이 생기지 않아서, 축사하는 것 같은 무슨 천하 무슨 대장군 뭐 이렇게 생겨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되게 부드럽고 예쁜 조그만 여자분이야. 그런데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아우성이 난 거죠. 그 애가 막 발길질하고 막 손으로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동을 부리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나가 있으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하시고 그 아이를 축사하는데, 제가 이 목사님과 공통된 점이 뭐냐면 그 아이의 그 아이의 의지와 선택을 먼저 그 아이를 설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를 악한 곳으로 이끄는 오락에 계속해서 빠졌던 것,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거를 네가 지금 회개해야 돼 하면서 이거 난동 부리는 애를 붙잡고 눈을 보고 계속 목사님이 계속 이 얘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걸렸죠. 근데 얘 의지가 회개하겠다는 기도를 하자마자, 그리고 나는 너가 싫어, 귀신이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되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 난 너가 싫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의지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뭔가 나를 묶고 있는 영이 인지가 된다. 내가 때때로 우울하다, 혹은 내가 때때로 좌절이 된다, 내가 때때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여기저기 자꾸 아파,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신다면 그 영을 구체적으로 지명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라 하고 내쫓아야 돼요. 우리 집에 도둑 들어왔어요. 가세요 이래요? 이놈아 나가 이래야지. 그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악한 영을 쫓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영들을 먼저 쫓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돼야 남의 안에 있는 악한 영도 대적해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악한 영에 시달리고 내가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남을 축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이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저에게 집중하지 않는 애들을 유달리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케이스를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는데, 이제 이 아이가 5명 중에 1명인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만 유난히 내 눈을 못 보더라. 그리고 계속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공부 안 하고 키득키득 웃는 게 말이 돼요? 처음 몇 번은 이상하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지 이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읽고 나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얘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따로 불러다가 너가 공부하지 않는 게 악한 영의 뜻이야. 이거 교회 다니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은 네가 이 시간에 너의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안에 네가 실력을 갖추고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원하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근데 네가 몰라서 악한 영이 너 안에 들어가서 네가 공부 못하고 키득키득 웃게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너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니? 아니면 계속 키득키득 웃다가 바보가 되고 싶니? 얘기했더니 자기는 집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네가 키득키득 웃은 게 아니네. 그럼 우리 한 번만 기도할까? 이러고 걔랑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수업 분위기 흐린 것을 회개합니다. 저를 따라서.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즉시로 바뀌었어요. 기도 끝나고 40분 동안 계속 웃어요. 한 명이 웃으니까 4명이 다 웃어. 4명도 공부하기 싫은데 참고 공부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대놓고 뭐, 그리고 계속 이휴지 있죠. 이휴지를 저 뒤에서 보면 이휴지를 하나씩 찢어. 다 하나씩 찢고 물을 막 20컵도 더 마시고 30컵도 더 마셔. 물 마시면 안 돼, 지금 공부 집중해, 너 할 거 많잖아. 그러면 지금 목이 말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면 한다고요. 3학년이 알겠다니까요. 이게 말투가 3학년의 말투가 아니야. 뭔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했거든요. 근데 40분 동안 집중 못하던 애가 나머지 45분을 집중하고 공부하고 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얘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 뭐 20분 말씀 들어서 무슨 영역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빈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돌아오면 또 조금 이상하고 또 조금 이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안타깝거든요. 저희 교회 애면은 제가 말씀을 따로 가르치고 읽어오라는 숙제라도 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지만 어쨌든 즉각적인 변화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들을 아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자가 축사하는 법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꼭 기도하세요. 그걸 통해서 기도하셔서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그런 삶, 또 예수님이 하신 것 그 4가지 사역을 모두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내쫓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